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중보기도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중보기도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그 중세 시대에 아주 영적인 빛을 발했던 한 거룩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후대에 이 종교개혁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데요. 이 클레르보 수도원의 이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좋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이 소위 사랑의 단계, 4개의 단계, 사랑의 단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소개를 했는데요.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요. 첫째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직까지도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데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한다. 이제 이것이 가장 고차원의 사랑의 단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나, 즉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 맺고 살아가는 그 나의 이웃들, 타인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이 버나드의 사랑을 다시 이제 3단계로 구분을 하자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단계. 여러분, 사랑에도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에도 단계가 있는데 자신만을 사랑하는 단계.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 이 3개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사랑의 특성은 점점점 폭이 넓어가고 범위가 넓어간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만을 사랑했던 사람이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기도 안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그 사랑하면은 사랑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 기도에도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 우리가 초신자일 때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성숙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단계를 이제 중보기도의 단계다 그래요. 중보기도의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아주 성숙에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중보 기도의 깊이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는 아주 신앙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지표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 중보 기도는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 뭐 어떻게 보면 잘 알 수도 있는데 이 중보 기도가 뭘까? 중보 기도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 기도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보 기도라는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죠. 나 아닌 어떤 가족 혹은 이웃 또 나라와 민족 또 세계 복음화 이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여러분 중보 기도라고 해요.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중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아주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수준 높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엠 바운즈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관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뒷부분에 보면 사람에 관해 하나님께 말하는 게 이게 뭘 얘기합니까?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암흑의 영혼, 암흑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사정을 형편을 알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는 이기적인 나를 버리고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기도고 수준 높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제사장이었다 하면은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은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에서 어떤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영적 제사장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영적 제사장이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이 중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직무유기인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또 어떤 이 사회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가정을 품고 기도하지 못하고 또 어떤 나라와 사회를 품지 못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영적인 직무태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사명, 기도의 사명은 어떤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많은 중보 기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성령님이 성도를 위하여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쉬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로마서가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 간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중재의 간구가 뭐예요? 중보기도 혹은 도고기도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늘 여러분 중보의 기도, 중재의 기도를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제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은요 모세의 기도인데요. 자, 이 모세의 기도, 모세가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땅 밑에서는요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에 진노하시고 내가 저들을 다 멸하시겠다 했을 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중보하는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시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어버려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죠.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도 여러분 이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어요? 너희들을 향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기도가요 선택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면 죄가 된답니다. 여러분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길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요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요 또 많은 곳에서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어떤 병의 고침을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느헤미야는 그 회파한 자기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목회자 바울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중보의 기도를 드렸는가 여러분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자,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일 때에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에 올라가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육신인지라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두 손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즉 기도를 못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의 왼쪽에서 한 사람의 오른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하루 종일 이렇게 올리고 있었더니, 즉 기도했더니 여러분 밑에서 싸웠던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론과 홀이 양손을 붙잡고 이렇게 붙들어줬다는 게 뭘 의미해요? 같이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이 늘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로 하여금 정말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부족한 이 목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대표 기도를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요 중보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동역을 한다는 의미고 또 목회자와 함께 동역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랬더니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른 체 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체 하지 않고 정말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중보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지요.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많은 그런 중보기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오늘 그 본문 19장뿐만 아니라 18장에 걸쳐서 이렇게 다 같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부만 읽었습니다. 18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거느리고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을 예언해 줘요. 뭐냐면 첫째는 내년 이맘때쯤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보였던 반응이 바로 여러분 오늘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은요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롯을 향한 중보기도가 18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처음 소개되는 중보기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예요. 그죠?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향한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사랑의 마음으로 드린 기도. 여러분 중보기도에는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또 중보기도 자체가 사랑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의 아들로 태어났죠. 아브라함에게는 첫 조카였고 그 집안의 장자였어요. 그런데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롯은 아직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아니라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지요. 이때 아브라함만 간 게 아니라 롯도 함께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함께 길을 따라 나서는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롯도 성인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서 각자의 재산이 많아지게 되자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냐면은 두 사람의 그 종들 있잖아요. 하인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땅의 문제를 놓고 소유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는 문제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하죠. 야, 네가 가고 싶은 것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삼촌이지만 그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카 롯이 여러분 먼저 선택해서 가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분가를 하게 되는데, 이 분가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아주 다급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롯이 사는 땅에 전쟁이 일어났고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다급하게 훈련된 사람들 318명을 이끌고 추격을 해 갑니다. 그리고 결국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내지요. 그리고 빼앗겼던 재산까지 다 되찾아 돌아옵니다. 이걸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참 롯을 사랑했고 또 아브라함은 책임감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중에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왜 기도해요? 롯을 사랑하기에, 롯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같이 죽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롯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롯을 사랑하니까 그 롯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못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중보기도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중보기도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 현대인들의 삶에 가장 특징이 있다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사람들이요, 갈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돈을 사랑하고요. 이렇게 이기적인 세상이 이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족을 놓고 중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놓고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연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사랑하지 않나 봐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가족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필수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궁유를 붙드는 기도예요. 2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티끌이오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궁유를 의지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내 조카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성을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의지하면서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궁유를 의지하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붙드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궁유를 여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어찌 나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볼림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이 궁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진노 속에도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궁율의 마음이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궁율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는 미워하시지만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궁율히 여기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궁율을 붙드는 여러분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산서론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떨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는 그 기도만 해요. 어떨 때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는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냐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궁유를 의지하는 기도. 세 번째 뭐예요? 인내함으로 드리는 기도. 인내함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 내용,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혹시 50명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50명에서 이제는 45명. 45명일 때도 용서해달라. 그리고 부족해서 40명일 때도 용서해달라. 30명일 때도 용서해달라. 20명일 때도 용서해달라. 급기야는 몇 명까지 내려가요?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래 좋다, 그래 좋다, 계속 하나님이 양보해주고 깎아주고. 근데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10명까지 내려가도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 그 성을 유황으로 불러서 심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기도 속에서 뭘 느끼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또 그 성을 살리기 위한 어떤 간절하고 끈질기고 절박한 그 기도의 모습을 볼 줄 않겠습니까?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 성실한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인내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당장 어떤 열매가 없고 결과가 안 보일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배우게 돼요. 첫째가 뭐냐면은 중보 기도는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마음만 갖고는 안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무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그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를 시작했으면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뭐 몇 번 하다가 여러분 그냥 그 기도를 중단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우리의 어떤 게으름이나 우리의 나약함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만큼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변화의 조짐이 없을 때 낙심해서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보여주는 중보기도의 원리는 뭐냐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고 응답이 없을지라도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동일한 간구를 두세 번 반복하고 말아서는 안 된다. 필요할 때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일에 결코 지쳐서는 안 된다. 예, 여러분, 한두 번, 세 번 해보고 아이고 안 되네, 포기하지 말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여러분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일에 결코 지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가 없다고 중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보기도를 쉬고 있다면 다시 중보기도를 시작하기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열매가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이 소돔성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어도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생각하셔서 그 조카 롯을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어떻게 해줘요? 구원해 줍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비록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줬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롯을 건져주셨을까? 하나님 왜 롯을 구원해 주셨을까?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19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 계속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더라. 자비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 롯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건져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초점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롯을 건져줬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롯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이 중요해요. 롯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롯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그 롯을 위해서 했던 그 중보기도, 즉 중보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롯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표준 설명을 보니까 하나님이 들에 있는 성읍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뭘 기억하셨을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고 계시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롯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누구 덕분에 살아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롯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남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러려면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 우리는요, 이제까지 사실은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든 모르고 있는 사람이든, 나를 위한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알든 모르든 나를 위해서 누군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은 바로 그 주인공 옆에 있는 분이에요. 옆에 있는 분. 내가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이 공동수석에서 함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지금도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이 서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항상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진심을 담아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환한 미소를 띠고요. 당신 기도 덕분입니다. 자, 시작. 왜 좀 시원치 않아요? 우리 나는 이 라집사님 이렇게 이 리액션이 좋아서 참 힘이 나요. 목사가 이렇게 해달라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맞아요.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권사님의 기도 덕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늘 충고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남편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편의 기도 덕분에, 남편은 우리 아내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내 기도 덕분에,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 기도 덕분에, 부모님은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식의 부모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렇게 마칠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생략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방법,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것이 있어요? 물질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봉사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뭘로 섬길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따뜻한 말, 그리고 반찬이라든지 따뜻한 말이라든지 뭘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아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돈 안 들고 누구나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중보기도. 할렐루야. 돈 들지 않고 누구라도 남녀노소 나이가 어리든 적건 여러분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든 오래 하지 않았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앞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중보기도는 참으로 값진 섬김의 실천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중보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드린 것처럼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던 그런 이기적인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라도 좋아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내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중보기도를 목표를 정하시고 다시금 중보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이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살고 부모님이 살고 여러분의 이웃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조카 롯을 사랑하기에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또 인내함으로 또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본받아 오늘부터 다시 중보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기도를 쉬지 않는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그 기도 덕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본받아 다시 한번 중보기도를 시작함으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